오늘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들은 내용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네.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언제 담대함을 얻게 한다고요? 심판날 담대함을 얻게 한다. 자, 이걸 그냥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그 심판날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벗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표면적으로는 들리죠. 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내용은요 사실 되게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라는 이 말이 그러한 강력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쫓고 두려움을 해결한다 라는 이것은요, 사람이 그 인생, 어떤 사람의 인생이 완전 해결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바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처럼 엄청난 일이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덮쳐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인간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람이 인간이 배신하고 타락하여서 이제는 그분 없이 자신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혼자 태어났어요. 혼자 황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각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능력도 없어요. 연약해요, 되게. 스스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연약한 인간은 그 겪게 되는 두려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 삶의 가운데 있죠. 가만히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로는 텅 빈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갖고 이루고 갖추어야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줄여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지도 않고요, 가치 있지도 않고요, 뭔가를 자꾸 갖춰야 돼요. 만약에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 상실하게 된다, 이건 되게 두려운 일이죠, 사람이. 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이러한 위협은 사실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돼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이 그 기반에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사실은 기인하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완전한 상실. 죽음은 그런 거죠. 물론 사람들은 정작 그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는 사실 생각보단 덜한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위력에 비해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실은 그래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죽음의 실체를 진짜 사람들이 안다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임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죽음을 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을 미화하고 희석시키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 생각해봤자. 뭐 어쨌든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 그건 여러분 둘째치고, 사람은 죽음처럼 내 가진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느껴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누구나가 이건 극도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실을 막기 위해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죠. 강하게 움직이죠. 그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극한의 두려움은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요. 무조건 그것을 해내려는 강력한 의지로 바꾸어 버려요. 집착하게 만들어요. 물불 가리지 않게 만들죠. 내 인생이 어떤 일 때문에 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은 양심을 팔기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인간 실존의 두려움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쫓는 게 사랑이다. 그럼 엄청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죄인인 이 모든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고작 그 사람이 그걸 다뤄간다고 하는 걸,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애쓰는 인간에게 지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단지 줄이고 조금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삶이 정말 바뀌지 않겠어요? 삶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무리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삶을 동경하시나요? 어떤 삶을 이렇게 바라고 그리고 그러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은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는 삶을 사람은 그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동경하는 삶에 막 두려움이 많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을 바라고 동경할 리가 없죠. 어쨌든 두려움이 없는 것을 바라죠. 세상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 게 당연한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외적인 환경을 잘 통제해라,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모든 삶의 지혜다, 정답이다 하는 게 다 그런 접근이거든요. 환경을 통제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가장 흔하게 답으로 여겨지는 돈. 왜 그래요? 환경을 무엇보다 잘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돈이니까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바꿀 수 있는, 돈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꽤나 두려움이 없어 보이죠. 꽤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사실 그 사람의 진실은 뭐냐면 그 처지가 성공하지 않았을 때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에요. 왜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분명히 돈도 많아지고 잘 살고 좋아졌는데, 눈에 보기엔 달라졌는데 왜 똑같죠?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을 해소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단지 두려움을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좀 더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해소한 게 아니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환경을 잘 바꾸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두려움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것을 해소한 게 아니라 어설프게 통제하고 있는 정도인 점에서 같은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완전 변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환경을 바꾼다고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돈을 아무리 여러분 많이 벌어도요, 우리 존재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이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점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단지 환경만 화려하게 바뀔 뿐이에요. 뭔가 치장하는 것만 많아진 거예요. 내 존재는 그대로 텅 비어있는데 혼자이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치장이 죽음,
다 잃어버리게 한 죽음으로 인해서 거두어지면 그땐 진짜 똑같아지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 처지는 사실은 동일한 방식의 같은 처지라는 말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나쁜, 더 안 된 처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텅 비었다는 걸 모르거든요. 더 겉에 있는 치장이 많으면 내 진짜 속을 못 봐요. 내가 치장한 것이 나인 것처럼 느껴요. 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속은 아니라는 걸 더 알 수가 없죠. 치장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와 같아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복음을 가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두려움 사라진다고, 내쫓는다고 얘기해요.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소시킨다. 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7절 본문인데요. 잘 쓰고 계세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그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을, 심판날의 담대함. 그리고 18절에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네, 그런 거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만든다.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사셨죠.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길을 그냥 그 담대함 그 자체로 가셨죠. 온전히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저기 보면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를 의미한다 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력해요.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대적인 상실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해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할 만큼 무력해요. 예. 죽음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전부예요. 사람은 죽음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애써서 그 완전한 상실의 그 운명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라도 치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치장해서 희망을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죽음이 오면 다 잃어버리죠. 죽음이 오면, 그 심판날에 서게 되면 그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그 존재에 합당하게 그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된 성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육체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심판날이 올 때 또 담대하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넘어서 풍성한 삶으로 그들은 인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날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 대조, 이 비교 그려지십니까? 죽음이 올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떨어진 채로, 텅 비어있는 존재로 산 사람은 그 죽음이 올 때, 그 심판날에 그 존재에 합당한 운명을 맞아 텅 비어있는 그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그 존재가 변한 사람은 그 죽음 이후 역시 그 존재에 합당하게 그 주님과 함께 영원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 텅 빈 채로 살던 그 사람은 심판의 날 정말 두렵게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장 해제당해요. 겉으로 갖고 있던 걸. 이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이 무력한 자신만 남아 영원히 그 어둠 속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존재 자체가 변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 어때요? 두려워요? 아니죠.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겉으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개의치 않아요. 왜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 것이 살 때도 괜찮았고 그 마지막 날에도 괜찮고, 그리고 영원히 그 전부이신 주님과 함께 더 좋은 곳에 거하게 되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돼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 사람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때만 좋을까요? 그 마지막 날에만? 여러분 졸리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바카스 한 병씩 들이키시고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네, 벌써 다 드셨나? 네. 자, 지금 소제목 그날의 담대함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날에 방금 얘기한 거 다시 말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담대해요. 심판의 날에.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서만 담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지금부터 담대한 자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주님 믿고 사랑이 온전해지면 그 마지막 날에는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그 앞에서 담대하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때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담대하기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은 담대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심판에, 결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 담대하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의 삶에서 어떤지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예수님 주님처럼 두려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지금의 삶부터 두려움이 없음은 자명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그 칼 같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면, 주님과 온전한 존재로서 담대할 수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삶에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 안에서 내가 온전하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를 막 치장하려고 하겠어요? 내 힘으로 막 나를 책임져서 쌓고 갖추고 이러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내 존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됐다는 걸 이미 알거든요. 확신하거든요. 그 담대함이 지금부터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 그걸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단지 죽고 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정말 확실한 사람은 현재에도 그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내가 지금의 나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도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꽉 차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구원의 확신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를 치장하거나 뭐 막 나쁜 짓 해가면서 뭔가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죠. 완전히 다른 것들을 다른 이유로 찾고 다른 종류의 열정으로 자유하게,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로는 천국 간다는 거고 믿는다 해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나의 삶은 극도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있어야 안전하고 뭐가 있어야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 같다고 여겨요. 뭔가를 뺏기지 않아야만 내가 된다고. 그렇게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그다지 다를 게 없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그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그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진 것인가? 정말 그 확신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모습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주님, 내가 심판날에 담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내 삶은 그런 두려움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다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무언가가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나 이런 신앙이 그 두려움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으로 이미 안전하고 그날 그 앞에 선 나처럼 나와 지금도 그러하다는 확신, 그것이 제대로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심판날에 우리가 아까 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날에 담대한 이 문제는요, 현재의 삶에서의 담대함의 문제하고 같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어떤 이제 얘기가 또 되냐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지금의 삶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요,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을 다루는, 그 확신을 다루는 문제하고 같은 게 되겠죠.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을 다루는 문제하고 지금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우리 삶에 또 들어올 텐데. 자, 17절에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그날의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18절에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써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두려움을 쫓는다. 뭐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나오죠. 두려움을 쫓아낸다. 반대로 여기 뒷소절에 있는 부분들,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뭘 나타내줘요? 거꾸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서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게 그 두려움은, 담대함은 그 문제를 다뤄갈 수 있다.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나눴어요. 네, 그 일을 통해서 그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정말 축약하고 요약하면 한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되짚어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일단 받는 거고, 받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꿔요.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순종하죠. 행위로서 순종하죠.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핵심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그 사랑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그렇게 사랑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종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누려요. 주님과의 연합 합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나만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그 사랑이 일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집중할 때, 사랑이 내게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일에 힘쓸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심판날의 담대함을 실제로 얻어가게 될 거예요. 확신을 강화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모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자, 심판날의 담대함을, 그날의 담대함을 갖는 문제는 현재 삶에서도 담대히 두려움 없이 자유하며 살게 하는 문제와 같다 했죠. 그날과 지금. 심판날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어서 담대한 사람은 지금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심판날에 내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현재의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일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그 두려움은 쫓아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할 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했잖아요. 동일해요. 우리의 삶의 이 인간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식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문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에서의 두려움도 해소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말씀도 지키고 특히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 형제를 애써 사랑하면서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그와 하나가 되어 가는 걸 경험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해 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해 가고, 또 그렇게 형제와 하나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더불어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그 신비로운 것을 조금씩 맛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을 해소하는 것을 확신하며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이루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날마다 그렇게 느끼고 사랑스럽지 않고 정말 어려웠던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일이 조금씩이지만 일어나. 정말 이 사람하고 나는 담이 너무나도 컸어요. 내가 어떻게든 좋은 건 좀 줄 수 있겠는데 친구는 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 근데 정말 애쓰고 부딪히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겐 사랑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일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더불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어떤 사람 안에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절절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내 삶에 넘쳐나는데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명백하겠어요. 그 놀라움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살아 숨쉬는데 여러분 그 심판날에 담대하지 않겠어요?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도 안 두렵게 될걸요. 사랑하는 그 주님이 지금 너무 확실한데 그 주님이 뭐 변하겠어요? 그날이라고? 그리고 내 삶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도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렇게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죽음도 이겨내게 하는 내 존재적인 이 변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세상에서 내가 없고 모자라고 누가 나를 어떻게 나쁘게 말하고 조롱하고 세상에서는 이상하고 별것 아닌 취급을 당하고 그럼 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보통 때였으면 굉장히 두려울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 확신 안에서 점점 해소되는 거죠. 이미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이고 꽉 찬 존재라는 게 그 사랑 안에 경험이 되니까요. 그분이 내 가까이에서 늘 든든히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그런 내 겉모습과 치장이 없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생명이니까요. 휘둘리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휘젓지 않게,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게 하시기 바래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어설프게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이미 나에게 내가 두려워할 거리가 사실은 이미 해소됐다는 걸 여러분 그걸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통제해 주시고 두려운 것들을 뭐 좀 줄여가신다 이런 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이미 두려워할 만한 거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확신을 더 가져가는 문제인 거죠. 이미 다 승리된 싸움을 실감하는 문제의 싸움이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건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삶이 되게 잘 풀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별로 두려움 느끼지 않아요. 삶에 자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탁월한 이런 뭐 재능을 또 뭐 환경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다면 별로 두렵지 않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담대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 정말 그게 그 담대함이 내 존재가 주님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바뀐 존재로 인해서 담대한 건지 아니면 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잘 갖추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이에요. 내 존재는 텅 빈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하는 부분이 없고 그것이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환경이
그런 척을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더 사실은 어쩌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내 존재를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주님 안에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은 해소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러하다면 긴급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천적인 권면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게 늘 같다고 제가 많이 이 말씀 살펴보면서 강조했었는데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귐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실천적인 권면의 핵심이 뭐가 있어요? 형제 사랑이 늘 있었잖아요. 지겹도록 나오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려는 일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져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집중하시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진 일이 복잡하고 너무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더더욱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고 힘쓰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그건 아시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단순한 권면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애써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더 알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애써서 형제를 사랑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보면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애써서 또 형제를 사랑하세요.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기쁘게 하는지,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알 수 있는 소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정말 복음이 막힌 담을 헐어낸 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 나하고 벽이 너무 커서 내가 정말 다가가기도 어렵고 내가 다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세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벽이 정말 복음을 허물어졌다는 걸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뭐 다 그런 거죠.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하나됨의 신비를 알고 싶어도 형제 사랑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형제 사랑이 여러분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애씀을 통해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해져 갈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더 풍성하게 경험해가며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자유하고 또 풍성한 삶을 지금부터 또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